한국교회 선교사 전기 시리즈 10일 한국에 뿌리 내린 유아리의 선교와 삶. 미국 남장로의 여성 선교사 유아리 전기. 최영근 지음.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일러두기. 이 책의 본문 사진 중 저작권이 불분명하여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확인 중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유아래의 신앙 고백이 된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발간사. 혹 누군가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연구한다면 1884년 선교사들이 미지의 땅이었던 조선을 찾아와 사역을 펼친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내한으로 조선에는 기독교 선교가 시작되었고, 개화기 기독교인의 수는 적었지만 기독교가 우리 사회 근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은 역사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노력, 눈물과 피가 밑거름이 되어 한국교회는 세계에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었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국력을 가진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의 한국교회도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수가 세계 5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복음화와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교회 총연합은 산하의 문화유산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사업의 일환으로 선교사들의 삶과 선교활동을 한국교회와 세상에 알리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선교사 전기를 기획 출간하였습니다. 낮은 자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척박했던 조선 땅에 찾아온 선교사들의 섬김과 나눔, 희생의 모습을 되새기며 우리의 삶도 그들을 닮아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소중한 작품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종교 문화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위원회와 한국교회 총연합 문화유산 연구소 모든 임직원, 지필의 모든 역량을 모아주신 지필자와 감수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사 전기가 출간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1월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이영훈,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대표총회장. 기념사. 우리나라의 근대화 시기와 본격적인 기독교의 전래 시기가 비슷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 역시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는 서양 의학과 근대 교육을 주도했고 오늘날 사회사업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사회 발전에서 기독교의 역할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기독교를 전해준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 발전에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는 기독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도 폭넓게 이루어져야 하고 문화 자원화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선교사 전기 시리즈는 한국교회 총연합의 기독교 종교문화 자원 보존과 활용 사업으로 시작하여 이번에 두 번째 시리즈를 출간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대전, 전남, 광주, 군산 등 중남부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미친 선교사님들을 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없었다면 우리 근대 문화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엔데믹을 향하는 시기에 이번 선교사 전기 시리즈가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귀한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리즈를 위해 수고해 주셨던 송영강 교수님, 최영근 교수님, 최상도 교수님, 이재근 교수님께서 이번에도 기쁨으로 참여해 주셨고, 두 번째 시리즈는 김칠성 교수님, 오지원 교수님, 황운식 교수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이 발로 뛰면서 과거의 현장을 생생하게 옮겨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책상이 아닌 현장을 누비며 한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신 선교사님들을 오늘 만나는 감동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존과 활용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종무실 실무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들의 기독교 정신과 업적을 발굴하고 정리해 주신 선행 연구진들과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 주신 감수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힘써 주신 한국교회 총연합 신평식 사무총장, 정찬수 법인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기독교 종교문화 자원 보존과 활용 사업을 위해 애쓰시는 책임 연구원과 여러 실무진 모두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 선교사 전기 시리즈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2023년 1월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존과 활용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철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서문 유아레는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로 1927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1963년에 은퇴할 때까지 전남 광주를 중심으로 교육선교와 복음전구에 헌신한 여성 선교사이다. 선교사 은퇴 후에도 1964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1978년까지 광주에 머물며 전도활동을 계속했고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 1995년에 사망할 때까지 한국을 위한 기도와 사랑을 이어갔다. 선교사 재직 기간으로 보면 36년, 은퇴 후 선교활동을 지속한 연수를 포함하면 51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아레는 한국 선교에 헌신하였다. 그의 이름 그대로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꽃을 피운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내면은 담대하고 강직한 여성 선교사였다. 독신 여성 선교사로서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 전도하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주었고 동료 선교사들을 어머니와 같이 돌보았기 때문에 유독 유아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유아레는 어머니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선교사였다. 미국 장로교 사료관의 해외 선교사 파일 인덱스에 유아레는 선교 행정가와 복음 전도자로 분류되어 있다. 먼저 선교 행정가로서 유아레는 광주 수피아 여학교 교장으로 봉사하며 남장로회 교육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남장로회가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선교회의 교육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식민지 교육제도 아래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흥학교와 수피아 여학교를 조선총독부의 지정학교로 인가받으려고 할 때 신흥학교 교장 인동과 함께 학교 행정의 책임을 맡았다. 또한 일제 말기와 한국 전쟁기에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피난을 갈 때에도 유아레는 최후까지 선교지에 남아 선교의 재산과 기관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교육 선교사로서 유아레는 수피아 여학교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이며 남장로의 교육 선교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유아레는 신사참배 문제와 관련하여 남장로회의 교육 정책과 방향을 결정할 때에도 핵심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해방 이후 남장로회가 고등교육을 위해 대전에 대학을 설립할 때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대학 설립위원으로 활동했다.
남 장로의 교육 선교에서 유아래의 영향력과 지도력을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유아래가 교육 선교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선교 행정과 구별하여 교육 선교를 선교 활동 분야로 따로 구분해야 한다. 또한 기독교의 선교 활동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아래를 통해서 남 장로회의 교육 선교를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래의 교육 선교와 관련된 학술 연구나 유아래의 선교 활동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최근에 저자가 전기를 쓰기 위해 연구하면서 유아래의 일제강점기 교육 선교를 미국 남장로회의 교육 선교의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조명한 논문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유아래가 선교 행정과 교육 선교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기울였던 분야는 복음 전도였다. 유아래는 학교의 행정 업무보다는 전도하는 일에 관심이 컸고 시골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 활동을 하고 지역 교회에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사경회와 성경 공부반을 인도하는 일에 전념하기를 원했다. 선교 초기에는 수피아 여학교의 지정학교 승격을 위한 행정 업무에 힘을 쏟았지만 신사참배 문제로 1937년 남장로회가 미션스쿨로 폐교하고 유아래가 두 번째 안식년에서 복귀한 1938년 이후로는 전도 사역에 집중하였다. 전도의 방법은 성경반, 성경학원, 사경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 순회 전도를 하면서 시골에서 전도를 하는 것,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교도소 방문 전도와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는 시골 순회 전도의 방법으로 지역의 교회를 중심으로 새벽 기도, 오전 성경 공부, 오후 가정 방문, 저녁 집회의 일반적인 사경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오후 시간에 아이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 시간을 갖는 특징이 있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는 교인의 집을 활용하여 모임을 진행하면서 인근 학교의 허락을 받아 오전 성경 공부를 진행했다. 이러한 전도 활동을 통하여 유아래는 한국인과 한국 문화와 깊이 접촉하며 유대 관계를 가졌고 한국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다. 그는 한국을 고향으로 인식했다. 정든 고향 한국을 떠날 수 없고 내 고향 한국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앞으로 가겠다 라고 고백하였다. 선교사의 전도 활동을 전도 사업의 성과나 교회 발전의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지역사회와 문화와의 상호관계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연구는 복음의 전달과 수용 과정을 균형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다. 따라서 유아래의 선교 활동 속에서 복음과 문화의 상호관계의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기독교의 복음이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수용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여성 선교사의 비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부분의 선교사 연구가 교회나 기관이나 단체 설립과 관련된 남성들에 집중되었기에 여성 선교사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다. 최근 들어 여성 선교사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면서 가려졌던 역사가 밝혀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들의 선교 활동의 역할과 의미의 중요성에 비하여 아직 연구되지 못하고 여전히 가려져 있는 인물들이 많다. 남성 선교사와 달리 여성 선교사들은 독신으로 들어와 장기간 선교 활동을 하면서 한국 사회와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인물들이 많고 특히 한국교회 여성 지도자와 전도자를 길러내면서 한국교회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많기에 여성 선교사 연구는 기독교가 한국에 뿌리내리며 발전하게 된 배경과 과정, 그리고 한국교회 성장에서 여성 지도력이 차지하는 역할을 밝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유아래는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격동의 한국사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51년간 선교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의 선교활동의 면면을 돌아봄으로써 한국교회 및 사회 속에서
여성 선교사의 역할과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아래와 같이 한국 사회와 문화에 착근하여 한국을 고향으로 여기며 선교했던 선교사에 대한 역사 연구는 기존의 민족주의의 시각과 문화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선교사들을 비판하는 시각 또는 이와는 반대로 선교사들을 무비판적으로 찬양하는 시각과는 거리를 두면서 한국 교회와 사회에 끼친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들의 공헌과 영향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선교사가 한국 교회와 사회와 주고받은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또한 복음과 문화의 상호작용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고 수용되는 과정을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 다루는 유아래 선교사에 대한 전기는 이러한 소임에 충실하고자 했다. 지금까지 유아래에 대한 전기로는 먼저 유아래 본인이 쓴 영문 자서전과 한글 자서전이 있다. 사실 전기라기보다는 중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스케치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영문 전기에는 저자 본인이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가 제목을 붙였다. 평소에 유아래가 즐겨 불렀던 찬송이자 선교활동 기간 내내 그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되었던 문구가 전기의 제목이 된 것이다. 이 자료는 타자기로 작성한 본문에 유아래 자신의 손글씨로 교정을 본 흔적이 있지만 출판되지는 않았다. 작성 연도와 장소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작성 시기는 대략 1973년에서 1975년 사이로 추정된다. 영문 전기 마지막 부분에 작년에 훌륭한 한국인과 함께 멀린 캐로더스의 프리즌 투 프라이즈를 번역하는 작업을 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멀린 캐로더스의 서적은 미국에서 1970년 12월에 출판되었고 유아래는 1973년에 정창석과 함께 이 책을 번역하여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유아래는 1972년 11월 25일자 서신에서 이 책의 번역을 끝마쳐서 출판사에 보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 전기는 1973년 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이다. 또한 서신 마지막 부분에 최근에는 몇 사람과 따로 영어 성경 공부반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유아래는 수피아 여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UBF, YM과 영어 성경 공부를 했고 영어 성경 공부반에 대한 언급은 1975년부터 등장한다. 따라서 이 전기는 1973년에서 1975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유아래의 한글 자서전 역시 연도와 장소 등의 정보가 없다. 편지지 15쪽 분량에 손으로 작성한 글로써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고 1970년에서 78년 어간에 작성했을 것이라는 유아래의 영어 친필 메모가 흐릿하게 덧붙여져 있다. 유아래 자신이 이 글에 오토바이오그래피라고 적어놓았다. 글의 내용은 영문전기와 대동소이하나 영문전기가 준비기, 1950년 이전 선교활동, 1950년에서 1963년, 은퇴 이후로 시대를 구분하였던 것과 달리 한글 전기는 시기 구분 없이 이어서 썼다는 차이가 있다. 유아래가 전남 매일신문에 1975년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한글로 연재한 수피아와 나라는 연재 기사는 선교활동 중 그가 경험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우리말로 기록한 자전적인 글이다. 선교사로 자원한 배경, 한국에 입국하여 선교활동을 하면서 일제와 신사참배 문제로 부딪힌 사건, 수피아 여학교 폐교 문제로 학생들과 갈등한 사건, 폐교 후 전도활동을 하면서 일제에 의해 고난을 당한 사건, 해방 후에 한국에 돌아와 전도활동을 하면서 수피아 학교 교장을 다시 맡게 된 일, 한국 전쟁 중에 끝까지 선교지에 남았다가 동광원 공동체의 보호를 받으며 공산군으로부터 피신한 이야기, 1963년 선교사 은퇴 이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 성경을 가르치며 전도했던 일들을 전기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기사는 안용로가 편집하여 6월에 한국 선교와 전라도 선교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6월의 자서전 외에 6월에 대한 전기는 이미 3편이 나와 있다. 모두 6월에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에 의해 집필된 것이다. 가장 먼저 출간된 전기는 수피아 여중고 교목을 지내면서 6월에와 가깝게 교제하였고 남 장로의 선교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호남교회사 연구소와 호남 기독교사 연구회 창립에 앞장선 안영로 목사가 출간한 메마른 땅의 단비가 되어 수피아의 어머니 유아레이다. 유아레를 어머니처럼 따르며 많은 추억을 가진 안용로 목사가 유아레의 수피아와 나에 소개된 내용과 수피아 학교의 역사, 남 장로의 호남 선교 역사를 종합하며 이야기체로 기술한 책이다. 이 책에는 다양한 사진 자료들과 직접 나눈 편지글이 소개되어 있어 유아레에 대한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전기로서 양국주의, 남자 좀 삶아주시오, 유아레의 사랑과 인생이 있다. 양국주는 유아레를 할머니라고 부를 만큼 그와 가족처럼 지내며 자신이 겪은 경험과 들은 이야기, 직접 찾아다니며 입수한 사진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기를 작성하였고, 특히 관계자들의 증언을 첨가하여 유아레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구현하였다. 영어로 작성된 전기로는 전주 예수병원과 광주 기독병원에서 남 장로의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광주에 있는 동안 유아레와 친밀하게 지냈던 디트릭의 Great is the Faithfulness가 있다. 이 전기의 제목은 유아레의 영문 전기의 제목을 그대로 살린 것인데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출간하였다. 디트릭의 가족은 광주에서 유아레와 각별하게 지내면서 동료 선교사이자 멘토로서 그를 존경했는데 유아레는 자신과 관련된 서류들을 디트릭에게 맡기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써달라고 부탁한 바 있었다고 한다. 디트릭은 유아레가 사망한 이후 그의 전기를 쓰기로 결심하고 여러 사람과 기관들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모으고 인터뷰를 하여 전기를 집필했다. 한남대학교에서 봉직하던 남 장로의 서희필 선교사와 그의 아내 서진주 선교사가 자료 확보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는 특히 배사라, 부명광, 구바울, 고허번, 인도와 타요한 선교사 등의 증언을 참고하여 전기를 작성하였다. 이 전기에는 유아레의 자서전과 선교 편지를 기반으로 남 장로의 선교 역사와 연례 회의록 및 다른 선교사들의 증언을 참고하며 유아레의 삶을 재구성하고 유아레의 모든 선교 편지를 직접 인용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이 책에는 현재 인돈학술원이 확보하고 있는 유아레의 선교 편지 외에도 다른 여러 편지들이 포함되어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앞에 두 전기가 한국인들의 시각을 잘 반영하고 있다면 디트릭의 전기는 선교사들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 책에는 유아레와 관련된 역사 자료를 기반으로 앞서 언급한 전기들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남 장로의 한국 선교와 한국 교회 및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유아레의 선교를 살펴보고 그의 선교 활동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조명하였다. 유아레 개인에 대한 찬양을 가급적 지향하고 유아레가 개인적, 교회적, 사회적 상황과 형편에서 어떠한 마음과 정신으로 어떠한 방법과 노력으로 선교를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했다. 또한 주변 인물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그의 생각과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의 선교 사상과 실천이 어떻게 형성되고 강화되었는지 역사적으로 추적하고자 노력했다. 유아레의 한국 선교 활동은 한국이라는 선교지가 유아레를 그러한 선교사로 만들어 나간 과정과 함께 읽어야 그 의미가 바르게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유아레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전기를 쓰기보다는 유아레가 어떻게 그러한 선교사가 되었는지, 그의 생각과 삶의 내용을 형성한 역사적 상황과 과정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려 했다.
그것은 유아래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인간적 위대함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한국에 남아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이 유아래의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선교의 삶과 정신이 유아래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오늘의 우리와 한국교회의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소망 때문이기도 하다. 역사 자료에 충실하여 그 자료가 말하는 것만 전달함으로써 유아래의 삶과 선교 활동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문체가 다소 딱딱하고 내용이 학술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든다. 그러나 인물에 대한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는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자료와 사실로서의 역사가 그 자체로 전달하는 힘이 크다고 믿기 때문에 학문적 글쓰기를 유지했다. 저자가 문학적 글솜씨와 문장력이 부족한 것도 이유일 것이다. 이 전기를 위한 학술 연구와 발행에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지리산 기독교 선교 유적지 보존연합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통해 기독교 선교 유산을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연구를 지원해 주신 한국교회 총연합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남 장로의 선교 자료를 제공하고 꾸준히 연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남 장로의 선교 역사 연구의 토대와 산실이 되고 있는 한남대학교 인돈 학술원이 학계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지금보다 더 충실하게 본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유아래 선교사의 사진 자료를 흔쾌히 제공해주고 이 전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수피아 여자 중고등학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3년 1월 한남대학교 선교사촌에서 최영근